할렐루야. 지난밤에도 안녕하셨습니까? 특별히 요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지금까지 내가 잊고 지냈던 사람, 아니면 보고 싶은 사람, 아니면 내 마음에 떠오른 사람에게 문자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락을 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로 이런 의미로 말이죠. 제 마음속엔 아직도 당신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말이죠. 우리의 작은 그런 연락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은 7개의 회개시 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인은 지금 극심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난은 자신이 질병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처절한 고난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말 발굽에 짓밟히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신과 그 민족 모두가 느끼는 치욕적인 고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가련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자신의 고민을 주님께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마음이 심히 괴롭고 상해서 그 근심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 간신히 기운을 내어 남은 힘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인 듯 하늘에까지 닿으라는 듯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끝날 줄 모르는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철저한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이는 그를 더욱더 힘들게만 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 기도를 들으시는 대로 하나님 제발 속히 응답해 달라고 촉구합니다. 시인은 간구합니다. 주님,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주님의 길을 기울여 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 시인의 간구를 통해서 시인의 절박한 상황과 그 간절한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병들어 비참해진 모습을 마치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신음하다 지쳐서 나의 뼈와 살이 달라붙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지금 많은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비단 시인만의 아픔은 아닙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 누구도 고난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연약함과 무기력과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밖에 없는 것일까? 그 연약함과 한계와 무기력이 오히려 아픔이 되어 우리를 찔러댑니다. 그 벽 앞에 서본 사람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탄식과 절규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절규와 탄식의 눈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아픔이 너무 커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풀같이 시들어 말라 들어갔으며 피골이 상접한 그의 몸에서는 오직 탄식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홀로 남겨졌습니다. 광야의 올빼미처럼 황폐한 곳에 부엉이처럼 지붕의 참새처럼 그는 외로웠습니다. 밤도 그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양식은 오직 눈물과 재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기도도 응답이 중단되면 우리의 영혼은 이처럼 황폐해지고 고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음하며 짙은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설령 부모조차 자식을 버리고 자식 역시 부모를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일로 집을 떠나 밧담 아람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임으로 가족에게도 원수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렇게 철저하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밤을 지새울 때 그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황막한 벌판에서 홀로 밤을 지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비단 베델에서만이 아니고 그가 가고 있는 길, 그가 앞으로 닥치게 될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독한 자리에 버려지고 소외와 멸시를 당하는 순간을 원하지는 않지만 무시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 벼랑 끝에서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 긴 어둠과도 같은 벼랑 끝과도 같은 순간에서조차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나를 떠나고 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기에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정말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 아침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지난밤에 평안히 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삶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를, 그분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인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시인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삶의 고난한 가운데 있는 이들, 그리고 삶의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기도와 그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한 절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하는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도록 김수근 장로님, 신현세 집사님, 박순옥 권사님, 최순덕 권사님, 여광열 집사님 위에 그리고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청빙 절차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 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음악에 맞춰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